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우리의 환경이 마음에 안 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렇게 혼돈스럽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지 잘 방향성이 없는,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그런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조명시켜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읽을 때 저희의 마음 하나하나를 밝은 빛으로 비춰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에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놓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읽는 친구들에게도 주님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선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4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이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는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의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린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임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네. 참 깊고도 어려운 말씀들인데요. 3장하고 4장 우리 읽었으니까 한번 짧은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읽긴 하는데, 저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뭐 16절, 3장 16절 같으면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니까 성령 속사람. 또 19절 그 뭐 4장 지환이가 읽었던 4장 1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자 할 때 부르심, 2절에는 오래 참음, 용납. 쭉 읽다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 그 기억하고 외우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단어의 중심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의 중심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묵상을 했을 텐데 우리 예선이 좀 짧게라도 어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 저 3장 마지막 절이요. 읽어주세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아멘. 와, 이건 축도 같다, 축도. 그치? 축도 같아. 이걸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웅장했어요. 되게 웅장하지. 그치? 네. 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꼭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 무궁하게 된 하나님은 이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환이 한번 짧게 나눠줄까? 저는 4장에 음. 22, 23, 24절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딱 한 절만 좀 마음 나눌 수 있는 구절만 한 절만 읽어줄래?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 말씀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 어, 주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 음, 제가 그 어떤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 또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게 되었고 또 음. 앞에 있던 이제 절들도 같이 보면 그렇지. 22절하고 네, 23절까지. 옛날 생활 방식대로 허망하게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도 제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벗어버려야 할까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그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그거의 답을 제가 아직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렵지. 그러니까 지환이가 읽었던 말씀 중에 딱 그 구별이 되는 것 같아. 22절에 옛사람이라는 게 있고 24절에 새사람이라고 이렇게 완전히 구별이 되잖아요. 그치? 구별이 되는데 그거의 키는 23절인 것 같아. 그거의 키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지금 들었는데 한번 지환이도 22절, 23절, 24절을 한번 더 깊이 오늘 내일 묵상하면서 혹시 더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한 사람만 더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 친구 2명 나눴으니까 지금 선생님들 중에 도영 선생님, 다 직장에 계실 분들 같은데, 아진아, 아진아,
네. 혹시 좀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었어? 잘 모르겠어요. 어렵지? 맞아. 3절, 3절, 4절은 아까 읽었을 때 따라 쭉 읽는데도 와, 이건 진짜 그냥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지금 나눔이 가능하신 직장이 아니고 나눔이 가능하신 분 있으면 한번 나눠주실래요? 저는 없네요. 제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시죠. 지금 다른 네. 분들은 다 예, 직장에 저, 계셔서 네, 저도 네. 실은 아까 이제 우리 지환이가 읽었던 4장 22절에서 24절이 좋았는데 그 앞절에 보면요. 그 21절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이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 우리가 바울처럼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조그맣게 할게, 짧게 할게요.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적적인 체험은 없었지만, 근데 디모데처럼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 할머니에게 또 우리 그 위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20절처럼. 근데 2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22절, 23절, 24절처럼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 라는 저는 23절도 키가 되지만 21절도 또 키가 된다고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안 계시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3장 16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 저도 그렇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많이 노력을 해요. 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가 지치고, 그리고 때로는 조금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서운하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봉사하거나 우리 찬양팀을 하거나 아니면 예배팀을 하거나 워십팀을 하거나 이런 미디어팀을 하거나 이런 봉사나 헌신들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과연 이 일들을 인정해 주실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지기를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15초 정도만 오늘 많은 나누어 주신 말씀과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사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활의 규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의지가 얼단이고 믿는 결코 우리의 삶에 대한 믿음, 새로운 삶에 대한 이 생활의 규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속사람이 늘 갈급해하고 늘 주님 궁금해하고 의문을 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해답이 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시라는 것을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감정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들, 딸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축복하시고 내일도 새롭게 출발할 때 힘찬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했고 친구들